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몸과 영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사랑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서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즈음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를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어떠한 수고나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반영하도록 만드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 믿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매 순간 진리를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또한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며 주님의 제자된 일상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 듣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파송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세밀한 인도하심과 그 땅에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 반역자인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라진 이 두 나라를 각각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두 나라를 각각 다스리는 초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을 보면은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수용하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버리고 라는 단어를 주목했었죠. 그것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소년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오만하고 미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영토의 절반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립니다. 이 10지파의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한 3분의 2 가량에 해당되는 인구였다고 그래요. 남유다만 한 30에서 40만 정도를 보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한 80만에서 120만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3분의 1이 남유다, 그 다음에 3분의 2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인구를 갑자기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르호보암이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영토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어버렸으니까 르호보암이 뭐 그걸 당연하게 여길 리는 만무한 거죠. 당연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군사를 모읍니다. 그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18만 명이나 돼요. 18만 명.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18만 명이라는 게 가늠이 되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30에서 40만 명이라고요. 그럼 3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절반이 넘는 숫자예요. 40만 명이라고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숫자란 말이죠. 전체 인구 중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체 인구 중에 절반 가까이를 군사로 동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을 한 거예요.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왜? 무엇을 위해서?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를 빼앗긴 나라와 국민들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 이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억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좀 지나친 그 욕심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한 행동입니다. 빼앗긴 백성 땅과 백성들을 되찾아오겠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었어요. 자기의 영토였단 말이죠.
그걸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거는 권리를 찾는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그렇죠? 예. 내 권리를 다시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일으키려는 전쟁은 어떤 뭐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그런 정당한 액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르호보암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면서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세의 아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가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죠. 사울의 집안이 사울 왕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조롱할 때 쓰는 단어가 이세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세는 어떤 그 배경도 없고 어떤 뭐 귀족도 아니고 지극히 평민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 노비 출신인 뭐 너 옛날에 우리 집에 그 노비였잖아. 노비 출신인 녀석이 뭐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 자존심도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이 강압적으로 사람을 모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람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8만 명이라는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사실 이 18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르호보암이 강제적으로 군사들을 모았다기보다는 그런 르호보암의 모습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의분을 일으켰다. 무슨 얘기예요? 르호보암의 마음과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일으키는 전쟁은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타당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유가 충분한 이런 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18만 명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아오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르호보암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격 개시라고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이 18만 명이 출동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그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르호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스마야에게 선지자,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과 18만 명의 군사들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가서 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동기도 충분하고 목적도 선명하고 거기다가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함께 했어요. 이제 공격 개시라고 명령만 딱 내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예요. 다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속담에 뭐였어요? 칼을 뽑았어요, 지금.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야. 칼을 뽑지 않았어요. 칼을 뽑았어요. 예. 칼을 뽑았어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무라도 썰어야죠. 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는데 뭐라도 썰어야 되는데 썰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 집어넣어라. 칼 집어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무라도 한번 썰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놀라운 것은 스마야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전체 백성들, 그 군사들 18만 명의 군사들이 모두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주저함이나 어떠한 갈등이나 번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즉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은 내가 지켜볼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는지, 정말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분노와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래도 무라도 썰어야지. 그래서 끝까지 저항했었거든요. 저는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스마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원로들의 말은 버리고 소년들의 충고를 택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르호보암의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르호보암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전력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쳤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런 모습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모습에는. 어떻게 르호보암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원로들의 말은, 장로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스마야가 전하는 말은 어쨌든 신탁을 받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신탁, 그러니까 마치 어떤 제사장이나 혹은 신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옛날 우리 고구려 시대를 다룬 어떤 그 드라마 사극 같은 것도 보더라도 거기에 꼭 여자 한 명 사제, 신녀가 나와요. 그래서 신녀가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 이걸 점쳐줘요. 그래서 그 사제가, 신녀가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 신녀의 말은 신이 주는 메시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전했을 때 그 말 앞에 100%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 르호보암이 그 순간에 스마야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카이렌 델리치라는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을 보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18만 명이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전쟁했다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왕위까지 이걸 빼앗기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은 선택하지 않고 버리고 소년들의 말을 선택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거기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그냥 가만히 두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요거 이 표현 잘 기억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르호보암이 요 앞에서 지난주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때 가만히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르호보암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이렌 델리치가 해석하는 두 번째 요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건 약간 조금 그 인본주의적인 해석인데, 비록 18만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자신과 함께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외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군사력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인구가 2배예요. 남유다는 절반입니다. 그렇죠? 18만 명이 모였지만 북이스라엘이 총동원하면은 얼마가 모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르호보암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북한은 우리나라 절대 침공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군사력이 잽이 안 돼요. 군사력이. 북한이 꽤 군사력이 높거든요. 세계에서 10몇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인지 아세요? 5위예요, 5위. 5위. 핵폭탄만,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핵폭탄만 없지, 북한은 핵폭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핵폭탄만 없지, 그 핵폭탄에 버금가는 폭탄들을 우리나라는 수천 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공격을 해올 수가 없어요. 북한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함부로 이렇게 우습게 못 봅니다. 이제는. 그 군사력이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상대편이 몇 명이고 우리가 몇 편인지 가늠해 보고 그걸 생각해 본 다음에 전쟁을 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르호보암이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만 명 다 모아놨는데 이걸 갑자기 취소한다고?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갑자기 이걸 어떻게?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와, 때마침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모두 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야, 잘됐다.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멈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그런 정황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막 18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딱 중단하고 막 그래 돌아가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서는, 아니 왕이 아니라 남자가 돼가지고서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갑자기 다 포기하고 그러냐? 나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르호보암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동족 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슬픔을 막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쓸데없는 희생을 치르지 않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 희생을 치르지 않은 그런 결과였다. 그래서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높게 평가해야 돼요.
멈추어야 하는 순간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기보다는 무엇에 움직입니까? 이미 그때쯤 가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또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지. 될 대로 되라면 어떻게 되든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끝장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언, 팔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될 때 팔아라. 그게 제일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일이면 오르지 않을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세 사람이 뭐 주식 뭐 이렇게 하는 걸 모의하는 거를 동영상을 하나 봐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이제 해가지고 그날 수익이 오른 만큼 가지고 그날 쓰는 거 뭐 그런 걸 했대요. 동영상을 찍었대요.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올랐대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가지고 실컷 썼는데 그날 끝날 때쯤 되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인가 3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근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내일 가면 오를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는 놔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마이너스 60. 네. 그래가지고 그거 동영상 기획하고 진행한 PD 씨말서 쓰고 뭐 그랬다고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딱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재밌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싸울 때 보면은 저보다 4살 어리거든요. 근데 야! 네가 이렇게 그래요. 부부 사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럼 제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멈춰. 선 지켜. 넘어오지 마.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안 멈춰요. 거기서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가요?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뭐 니네 집 가족은 다 그래, 니네 가문은 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부 싸움 할 때도 딱 보면요, 선을 쉽게 넘어버려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죠. 그렇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때 선을 안 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보이는 이 모습만 놓고 보면. 그에 반해 25절부터 33절에는 이제 엉겹결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25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에 아주 최악의 영향을 끼치는 가장 나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200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그 200년 동안 모든 왕들이 이 르호보암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르호보암이 했던 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열왕기 상하는요, 이 두 가지의 길이 나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와요. 이 두 개가 나와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2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계획하고 그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너희의 신들이다. 너희가 이제부터 경배해야 될 신이 바로 이 신들이다. 뭐 금송아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행위예요. 아주 명백한 율법을 어기는 행위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성경에 한번 또 나옵니다. 어디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0계명을 주시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없어지고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켜요. 아론한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너는 빨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세워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주물을 만들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백성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오늘 여로보암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매우 심각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둘째, 29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2개의 금송아지들을 베델과 단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31절을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는데 그 산당들을 베델과 단에도 짓는 거예요. 여러 곳에 산당을 지을 뿐만 아니라 베델과 단에도 산당을 짓고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산당의 목적이 뭐예요?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우상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보시면은요.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모든 곳을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산당들과 모든 터전들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라고 명령했어요. 산당을 헐어버려라 라는 게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없는 산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세는 있는 것을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새로. 여러분 그러면 왜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이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곳,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안 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피치 못하는 사정,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배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대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럼 코로나 때도 그 예배당 안 오고 잘했는데 이제 뭐 예배 안 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은 행위입니까? 로보암과 똑같은 거예요. 산당 제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그 성막과 성전이 있는 곳에 다 모였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해서 올 때 내가 너희의 가축이 유실되지 않도록, 너희의 집안이 도둑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3번의 절기 때 자기의 집안을 모두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무엇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단순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럼 네 집을 비워놓고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와 똑같다고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요. 그 다음 3번째로 31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삽습니다. 이것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제사장 선출의 권한을 여로보암이 가로챈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셨어요. 아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출애굽기가 아니구나, 민수기구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 레위 자손 중에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 근데 그것을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뺏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혹은 하나님과 자신이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하나님만 그런 권위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옛날에 조금 믿음이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요, 항상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뭘 강요했는지 아세요? 신학교 가라고. 자식 중에 한 명은 신학교 가라고. 그리고 너는 무조건 신학교 가야 돼.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도 권사님, 우리 할머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친할머니는 전도사님, 외할머니는 권사님, 우리 친할머니는 3대째, 벌써 그 당시에 3대째 신앙, 그러니까 제가 5대째죠. 그런 집안에서 있으니 맨날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면
절로 해서 하나님 우리 순종이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맨날 그래. 그때부터 저는요 아예 그냥 목사로 그냥 찍혔어요. 집안에서.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굉장히 특출난 줄 알았더니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널린 게 그런 사람들이야. 제 친구들 다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당연히 신학교 오는 줄로 알고 왔다는 친구들.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어가지고 뭐 당연히 뭐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왔다는. 다 그래 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월권이에요. 그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신학교를 가고 싶어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내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내 자식은 절대로 목회 안 시킬 거라고, 만약에 목회를 하면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나. 너무 힘든 거야 목회가.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는 이런 힘든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목회자로 세우기 원하시면 하는 수 있어요? 그냥 보내야지. 근데 부모라고 자기가 권위가 있다? 내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게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드려야 돼요. 우리의 수중에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니까 내 돈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돈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나눠줘, 이러실까요? 안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이 저기 잠언 같은 데 보면은요, 너희가 수익을 얻은 그 재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고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족에게 베풀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내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든 자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주권과 관련돼요. 주권. 오늘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보통 평민에게서 그냥 뽑아버린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절기를 바꿔버리는 거야. 절기를. 제사하는 절기. 여기서 특별히 이 절기는 뭐가 연관이 있냐면 유대교에서 이 초막절 절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7월 유대 절기의 제 7번째 달 15일은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7번째 달 15일에 드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8번째 달 15일로 바꿨어요. 한 달 늦게. 그래서 학자들이 요거를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기후와 남유다의 기후가 달라가지고 추수하는 수확하는 그 시기가 이 8월에 북이스라엘 쪽은 8월쯤 돼야지 수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로 절기를 옮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꿈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5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7월 15일에 있는 거 8월 15일로 옮기면은 그럼 7월 15일에도 가고 8월 15일에도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2번 가겠어요? 여러분이면 2번 가겠어요? 1번 가지. 그럼 1번 가면 어떤 걸 가는 게 좋겠어요? 나한테 편한 걸 가는 게 좋지. 더군다나 국가에서 정책으로 우리는 앞으로 8월 15일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절기를 바꾼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에 절대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명령이 있는데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에게 편리한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 4가지 여로보암의 정책은요, 사실은 따로 떼어놔서 이것만 다루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여로보암이 왜 이런 무서운 정책을 결정했을까? 왜? 무엇 때문에? 26절과 2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엉겹결의 왕이 됐어요. 엉겹결에. 지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막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물론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르호보암에게 분명히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느냐? 11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의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뭘 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들, 대안들을 찾아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 때 뭐합니까? 기도하죠. 여로보암은 두려워서 뭐 했습니까? 해결책을 찾아낸 거예요. 머리를 팽 하고 돌린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태도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33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조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겉만 번지르한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엉겹결의 왕이 된 자신의 지위와 힘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욕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30절에서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라고 명확하게 선언해요.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분명히 명확한 죄지만 여로보암의 진짜 죄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여로보암은 200년 북이스라엘 역사를 암흑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가문도 얼마 못 가서 곧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비교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고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에 의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을 해요. 이게 결정적인 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그 믿음이 진짜라면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모든 일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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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물어봐야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린 목사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어르신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보여주는 태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젊은 것이라고 안 그런 건 아니죠. 존 캘빈,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캘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그 두려움 때 그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주어지면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네,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연봉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왜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 하는데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주로 삼아놓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는 태도,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선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가 다 준비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액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타당하고 그게 목적과 동기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만해, 그래도 괜찮아,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지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접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태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주님의 신실한 제자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숫자가 약간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딱 되니까 20회를 안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 기도회와 새벽에 만난, 수요 기도는 수요일날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일부러 그 영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에 만나 수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 거기 봐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놓친 게 있는데 12월 25일에 우리 성탄절 예배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것 같은, 우리 동네만 좀 그런 것 같은데 12월 25일 당일에 성탄절 예배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12월 24일 주일날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24일이 아니구나. 다음 주 21일. 그렇죠? 12월 21일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동정, 지난주에 사실은 12월 첫째 주에서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12월 생일을 맞으신 우리 강정자 권사님 오늘 안 오셨네. 아이고 큰일이네. 신용재 장로님, 송은주 권사님 이렇게 함께 생일 축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리가 주인으로 여기고 그것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내 자존심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대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평생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내 돈, 내가 수고해서 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려도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